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그리고 강림, 오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셨다. 이것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삼위로 나타내셨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이 삼위는 일체이시고 창조 사역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원래 창조 시대부터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은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중요도로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종교개혁주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두 개로 남길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성탄절.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또 하나가 성령 강림절. 요렇게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긴 했죠.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에만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오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은 원래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원래는 77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이 지나고 7번째 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인데, 공교롭게도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랬거든요.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큰 방을 빌려줬는데,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계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불꽃 같은 게 보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방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열광하듯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생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주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노나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설명하죠.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오후 3시인데 누가 이 낮술 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딨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해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옛날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사사들이나 아니면은 삼손 같은 그런 사람들, 또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간헐적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대중들에게 동시에 그것도 임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회에서는 그것을 기념일로 잡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해. 그때는 이미 부활하셨을 때예요. 부활하셨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을 알려줄까? 내가 이 땅에 너희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너희들은 좋겠지만 사실 너희들한테는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인데 그냥 우리말로 쓰면 변호사라고 보면 돼요. 예.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변호사는 어쨌든 우리 편 들어주잖아요. 보혜사가 이제 그런 뜻인데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육체로 너희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룩한 영 성령님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가르침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다락방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단순히 이거는 감정을 자극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어떤 패러다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전철에서 애가 막 뛰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애가 소동을 벌이면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 아빠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아빠 되는 사람은 늘어져 갖고 잠만 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르신이 그 아빠를 깨우면서 여보시오, 저기 애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아빠가 이렇게 자꾸 잠만 자면 되겠어요. 사람들 불편한데 좀 애들 좀 단돌이 좀 하시오. 그랬더니 이 아빠가 화들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방금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상을 치르고 제가 3일 밤을 새고 이렇게 오다 보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들 관리를 못했습니다. 딱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 전철 안에서 애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저런 말썽쟁이들이 있나 이랬던 시선이 사연을 알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나만 불쌍한 표정이에요? 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도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예. 생각이 딱 바뀌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면 바뀌듯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전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 비유를 들어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 손가락질 받은 여자,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 갔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세상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들한테 달려가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는 사람 두들겨 깨워서라도 막 이걸 전화로 쫓아다녀요. 이게 바뀐 거예요.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오늘 이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난 특이한 변화가 뭐냐면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이 땅 지상교회의 생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비로운 조직이죠. 왜냐하면은 일반 여러분 같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어떤 특별한 통제나 또 여러분을 구속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공동체에 나와서 그리고 일반 사회 클럽이나 공동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헌신과 양보 그리고 충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게 뭐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데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는 깨닫게 하시는 거. 몰랐던 걸 알면 사람이 이게 눈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 또 하나는 힘을 주시는 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지쳐서 넘어졌을 때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다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평안한 시대를 살지만 옛날에는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할 때도 그래도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두려워서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힘을 돋궈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들 욕 중에서 그런 욕이 있었다고 하죠. 제일 그 타격감이 큰 욕이 뭐냐면 성령 못 받고 목회나 해먹어라 이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사나 해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 목회를 한다? 진짜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성령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도 밖에 나가면 금방 물타기가 되고 금방 와가지고서 그냥 멱살을 잡고 이리 끌고 가고 상황과 형편, 돈 벌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사람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중히 들고 나갔다가 폭 쏟아버리고 홀라당 쏟아버리고 또 그것만 직업적으로 하는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을 받으신 분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신기한 특징을 심지어 9개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라고 하는 거는 그 사과 나무가 있으면 그 사과가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면 성령의 열매가 달린다고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오늘 그래서 여러 명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 명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꼭 사과 열매라는 게 탐스럽게 익어가지고 향기롭게 그냥 잘 익은 열매만 열매예요? 아니죠. 조그맣게 시작되는 그런 것도 열매입니다. 충분히 시간만 주어지면 익어 나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거면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는 이제 9가지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가 빨라서 이거 오늘 길어지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소그룹이라 식당 지금 잡아놨는데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저는 제 시간에 끝나는 은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3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세 가지씩 한 묶음으로 묶으면 이게 비슷비슷해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일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많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 중에서 제일 근접한 게 뭐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만 우리도 그런 거 하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내어주는 것. 보상을 받으면 뭐 더 좋겠지만은 보상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내어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심지어는 더 많이 내어주지 못해서 속상한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전에는 내 자신과 내 혈육에게만 한정이, 뭐 혈육한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정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희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즐거웠게 누리는 거고, 화평이라는 건 서로 간에 편안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화평하죠.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지만 9개의 가지에 달린 열매이기 때문에 같은 사과나무 열매는 맞아요. 그런데 각기 이제 위치가 있고 뭐 크기가 다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은사가 성격마다 좀 달라요. 똑같은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주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과감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궁핍한 자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좀 없어도 내 사랑은 내가 풍성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좀 따뜻하게 대하고, 결국에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가 하나인데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살면서 삶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다고 보면 돼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웃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좋은 성령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서 성령 받으려고 했으면 이 자리에 성령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대가 없이 받는 거라고요. 선택된 여러분들이 받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성령 준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성령 준다고 뭐 그런 얘기하면 절대 가면 안 돼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거니까. 그래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악령이 아니기 때문에, 악령은 존재감을 뽐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막 병을 주거나 환난을 주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막 이상한 걸 보여주거나 이래서 자기 말 들으라고 그래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당이 자기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귀신이 괴롭히거든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성령님을
잘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시는 방법은 뭐 구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하고 나쁜 생각하면 성령이 근심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끊어진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원래로 돌아가서 기쁨이 없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사랑의 은사가 없는 거고,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기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해야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한 방 안에 거룩한 성령님과 더러운 것이 같이 들어있으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역사하시겠냐고요. 슬퍼하시면서 외면하시죠. 그러니까 내 삶을 좀 정리하고 신앙생활의 규범을 좀 맞춰서 교회도 좀 잘 다니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건 몰라도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챙기고 영혼 관리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은사, 사랑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뿜어나면 누가 말 안 해도, 가령 여러분이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렸어요. 그 향수가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좋게 냄새가 풍겨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향수 뿌렸어? 좋은 냄새 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가오겠죠. 하지만 악취가 난다면 어떡하겠어요? 너 악취나, 친구들은 얘기해 주겠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멀리 할 거예요. 보면 피할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으면 평안도 없다. 화평도 없다. 그게 나하고의 화평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잘 생각해 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친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결심하면 결심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 결심을 하면 성령님께서 반색을 하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왜냐?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거고, 이거 똑같아요.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양선은 착한 일 하는 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통장에 든 돈이 많으면,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작은 뭐 물질적인 거 가지고서 막 시비 걸고 그래도 뭐 나도 내 권리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지만 안 되면 아유 먹고 떨어져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아유 됐어. 뭐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은데 이까짓 거 네가 그렇게까지 원하면 너 가져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내가 풍성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가진 게 그것뿐이면 그걸 뺏겠다 그러면 이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자비예요. 그 자비는 뭡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진짜 고달프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자비라고 하는 게 뭐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서, 가령 내가 아무리 옹색하고 힘들고 병들었고 뭐 어떤 그런 환난을 당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라도 자비를 베풀 수는 있을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셔서 뒷배가 있으니까 자비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 자비, 뭐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괜히 참아요?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걸 아니까 참는 거라고요. 양선, 착한 일 괜히 합니까? 우리는 원래 착한 일을 쉽게 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창조됐는데 죄 때문에 이게 변형돼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 노릇처럼 하는 거예요. 다 퍼주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싸울 때가 있잖아요. 다툴 때가 있다고요. 뭐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뭐 길 가다가 가령 뭐 차들이 막 끼어들고 뭐 마음에 안 들게 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그걸 안 끼워주려고 막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엔 안 끼워줬어요. 좋아요? 네, 그때는 좋지. 내가 이긴 거니까. 그때는 좋지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자기 바닥을 자기가 본 거야. 안 좋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 아주 무리하고 불편하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날따라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 바쁜가 보지 뭐 먼저 가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갖고 막 불안해서 잠 못 자고 막 화가 나고 막 생각하면 이불을 발로 차버리고 싶고 막 그래요? 아닙니다. 푸근한 마음이 갖고 내가 뭔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거 가지고서 무슨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한 거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인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착한 일을 한다, 인내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사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9개가 다 나왔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충성해서 배신하지 말고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혹은 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충성하라는 얘기구나, 교회 정책을 잘 따르고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작정을 했는데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막 딜을 합니다. 그리고 혹할 만한 거를 내세웁니다. 너 이번에 교회 한 번만 안 가면 이렇게 좋은 거에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합니다. 사탄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유혹할까 하면서 막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약속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그래요. 너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처음에 너희가 품었던 순수했던 그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충성하면 결국 누구에게 충성하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참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특히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바보처럼 얻어맞아도 헤헤 웃고 있는 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충분히 변명할 수 있음에도, 충분히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보처럼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설명할 수 있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내가 논리적으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이런 온유의 일종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십니다. 최소한 저보다는 잘 나가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전문적인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도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접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무서워서 제가 가진 권력이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저는 사이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그런 말씀의 칼을 들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를 잘 대해 주시고 사랑하는 게 온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가졌던 선한 생각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가졌던 결단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절제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다 같은 내용의 다른 면에서 바라본 것이긴 하지만 뭐 단어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 중에서 이제 사랑은 기본이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라고 한다면 온유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온유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몇 겹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겹만 들추면 속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평소에 멀쩡하다가 요즘에는 뭐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사람이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겹겹이 쌓여져서 물론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옛날과 똑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이게 겹겹이 쌓여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도 웬만한 도전에도 모욕과 궁핍과 또 불안한 미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옛사람이 나오지 않는 온유함으로 내 자신과 이웃을 대하고 내 삶의 환경에도 내가 온유함으로 대적해서 그 대적이 없으면 사람 막 목숨 끊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바닥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속이고 운명과 환경이 나를 죽으라 몰아넣는 것 같아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게 진실이고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똑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점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고 거액이 있는데 내가 바빠서 밥을 못 먹었거나 아니면 지금 은행 가서 뭐 찾기가 어렵고 카드를 안 가져와서 밥을 못 먹은 사람은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남들이 먹는 김밥 한 줄을 못 사 먹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성령의 사람이 사랑,
하고 충성도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뭐 자비도 베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모진 환난과 고난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결국 이긴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벌레를 잡아먹죠. 하지만 새가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잘라서 성냥을 만들면 수천 수만 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성냥 하나의 불로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를 태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예,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리액션이라도 좀 해주지. 예.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의 위력은 너무 엄청난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도 그 시간의 물결에 쓸려가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 시간의 흐름에 흘려서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의 도도한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건, 시간은 그렇게 강력해요. 새도 벌레를 그렇게 잡아먹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벌레에게 먹히는 신세가 된다고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이 도도한 흐름을 우리는 예측을 못해서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걸 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포기를 안 했던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일단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유가 좀 더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좀 부드럽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이나 심지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이 넘쳐서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해요. 그리고 이유를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유의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좋으니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그런 거에 생각해 보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어.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면 큰 믿음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이 뭐 총칼에 위협당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설마 제가 무슨 뭐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이 작은 교회 여러분 뭐 사업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은 역전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힐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고.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분이니까 기도해 보세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열매가 별로 안 맺혀 있고 아이고 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와 있으면 다 사과 남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풍성한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꽃망울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도 농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은 열매만큼 소중한 게 싹을 틔우는 것들이에요. 그걸 잘 관리해야 좋은 열매로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 선물을 주실 거니까 마음껏 구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식 믿고 세상 믿고 돈 믿고 그러다 실망하고 정신 못 차리고 또 의지했다가 또 넘어지고 왜 그럽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없는 연료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내가 그들을 더 섬겨야죠.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